은혜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새해 뭔가 다짐도 결심도 새로운 비전도 우리가 갖고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또 우리가 흩어지면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마태 목장의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이처럼 찬양했습니다. 우리만의 잔치가 안 되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를 갈망하는, 그래서 우리 마태 공동체가 더욱더 성경 안에서 참 아름다운 변화, 새로운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그들을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나날이 그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이런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사건이나 또 사고들을 만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요즘 보면 이 거액의 사기를 당해서 망연자실하는 분들이 계시죠. 또 어떤 그 공사를 하다가 그 공사가 그대로 부도를 맞아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망연자실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얘기지만 어떤 때는 그 수돗물에 벌레가 생겨서 참 이것 때문에 황당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겪으면 우리가 그 일 때문에 놀라기도 하죠. 또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거나 무너뜨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절망이 있고 또 낙심이 있고 또 무너짐이 있다 할지라도 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이룰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지진이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IT에 지진이 났을 때 2010년도, 11년도 이 두 차례 IT를 굉장히 먼 나라죠. 그 현장에서 그 광경을 목도했을 때 참 중남미까지 고생하면서 그 낯선 땅에 도착한 IT 공항, 지진으로 땅바닥이 갈라졌습니다. 또 공항은 참 제가 보았던 그런 공항의 모습이 아니라 조그마한 시골의 간이역처럼 그 모든 것들이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수도로 들어갔는데 포르토 프린스라고 하는, 이 포르토는 항구죠. 이 프랑스 그 이제 주로 해안가에 적정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여장을 풀고, 그리고 그 지역을 돌아보니까 그 지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구가 되지 않는, 그 다음에도 가니까 그대로 복구가 되지 않는 그 잔해 속에 그들의 가족이 그대로 묻혀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네팔에 한번 가봤습니다. 네팔의 그 히말라야 산맥이 에베레스트 산이 이렇게 보이는 바로 그 근처에 좀 밑은 낮은 자리죠. 이 젤리곳이라고 하는 바로 그 현장에 들어가 봤는데 강도 7입니다. 지진이.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다 붕괴가 돼가지고 산자락이 있는데 정말 보기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이러한 환경을, 그 과정을 보면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진, 그리고 그 무너진 것이 모든 것들이 다 과거의 일상에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과 동시에 그들의 꿈도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가정과 여러 가지 미래가 다 그 무너진, 그 터가 무너진 그 현장에 빨려드는, 그리고 그들에게 더 고통스러움은 그 현실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복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어떤 그 미래 있지 않습니까? 미래마저 다 이것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그들이 당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땅이, 견고하게만 생각했던 그 땅이 한꺼번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시편 11편에도 이 터가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터가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절망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사실 이 터가, 이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터가 무너지게 되면 이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지진이 난 그 지역에 일본도 가보고 네팔이나 인도네시아나 또 저 IT나 또 여러 가지로 필리핀 같은 데는
그 엄청난 태풍이 부는 그 해일로 인해 가지고 마을 하나가 이멜다라고 하는 당시 참 유명한 그 대통령 부인이죠. 구두만 엄청난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된 그 현장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 꺼진 터에 함몰되는 참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현장에서 뭔가 참 지원하려고 찾아간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여러 가지 그 고통하는 것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6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도 저도 놓쳐서는 안 될 귀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고린도전서 3장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어떤 그 은사, 이 은사가 매우 풍성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지식의 은사, 방언, 예언, 가르침, 어느 것 하나 외형적으로 바라볼 때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풍성함이 오히려 교회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세우기보다도 분열과 다툼의 도구로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남이 하나만 가져도 대단 같은 그런 은사를 소유한 그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이것이 잘 정리가 안 되어서 참으로 다툼의 시기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다 나는 이 베드로 게바파다, 나는 무당파다, 아무 파도 아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로 파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은사는 뭔가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직분은 경쟁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문제의 어떤 그 표면을 다루지 않고 좀 더 깊은 것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지금 무엇 위에 서 있는가? 자, 이제 바꿔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시작. 나는 지금 무엇 위에 서 있는가? 자,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 위에 서 있는가? 나의 신앙과 또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기초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봐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제 건축을 비유로 통해서, 이 건축의 비유죠, 신앙의 어떤 그 본질을 설명을 하려고 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터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무엇을 세우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래 살아가면서 이 점검을 우리가 철저히 이것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것은 단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오늘 사는 우리 동성교회, 우리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된 모든 것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 위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 위에 서 있는가? 오늘 여기 10절과 11절에 보면, 자,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자, 10절 11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면서 그 앞에 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터.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우리가 미신의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민족의 그 한 정신 한 부분을 지배하기 때문에 뭐가 좀 문제가 생기면 야, 이거 터가 좋지 않다. 우리가 심지어는 무덤에 가면 반드시 경험 많은 분이 이렇게 지관을 봅니다. 그리고 무덤이 이게 좀 관이 이렇게 좀 저렇게 이게 하면 그걸 막 야단을 치고 똑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 터라는 문제. 그리고 여러분도 정말 그 무덤을 이제 요즘은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옛날 매장을 할 때 보면 그렇게 여러분들 남향이 좋고 또 여러 가지로 얼마나 터를 많이 따집니까? 그렇죠? 이 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터가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기본적인 기초를 의미하거든요. 이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하중을 감당하는 결정적인 분이거든요. 이 기초가 무엇인가에 따라 가지고 건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거는 신앙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현대의 건축에 있어서도 이게 동일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나가사키 일본에 갔습니다. 그 당시 제가 참 마음 졸였던 것이 왜 그렇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 여기저기서 지진이 징조가 엄청난 그런 징후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나가사키에 갔다 혹시 또 지진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걱정이 이거저거 참 많은데 사실 일본은 지진이 매우 잦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여러분 지진 강도 6, 7 이건 굉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 여파로 쓰나미 엄청난 이것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고 견뎌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일본이 그렇게 지진이 많은데 강도 7이면 완전히 굉장한 그런 지진이거든요. 근데 그걸 건물들이 보면 대부분 견뎌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잘 안 들린다. 귀가 많이 어두워졌어. 예? 예, 굉장히 참 논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걸 딱 정리하면 내진 설계 따라합시다. 내진 설계. 예, 내진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고층 빌딩은 그 거대한 지대 앞에서도 유연하게 버티고 이것이 잘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외벽을 두껍게 그렇게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을 깊숙이 파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안반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그것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땅 밑 깊은 곳에 거대한 스프링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스프링을 이제 넣습니다. 그리고 곰팡 같은 충격 흡수 장치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아주 안반층이 나올 때까지 깊게 거기다가 이제 털을 삼는 그 기초를 삼는 그런 공법을 일본이 그래서 집 한 채를 짓는데 기초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기초가 튼튼할 때 건물은 비로소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겉은 아무리 화려해도 기초가 흔들리면 따라합시다. 기초가 흔들리면 이 건물이 종래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것을 전제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떨 때는 시험이 있고 또 고통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참 힘듦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잘 설계를 해서 그런 흔들림이 오래가지 않도록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참 준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 위에 예수님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지혜로운 건축자. 동시에 매우 겸손하게 말합니다. 자기가 이 터를 닦았을 뿐이지만 그 터의 주인은 바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기초가 아니고 아볼로도 기초가 아니고 베드로도 기초가 아니고 어느 뛰어난 그런 지도자나 은사가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기초 위에 서 있지 않고 그냥 사람 위에 서 있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면 반드시 비교가 생기고 경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으면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은혜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원래 우리 동성교회가 가장 많이 외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자리에 바로 서지 않고 내가 단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그 이유,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는 그 이유로, 내가 심지어 봉사를 많이 했다는 그 이유로 스스로 지탱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신앙의 토대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12절로 13절에 보면 이제 그 기초 위에 무엇을 세우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초는 지금 다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거 맞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이제 재료가 있어요. 몇 가지 재료가 나오죠? 한번 쉬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지요. 6개. 이 6가지 재료를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금은, 보석은 이건 어떻게 보면 불을 견디는 재료 중에 하나고, 나무나 풀, 이런 집은 불 앞에 그냥 다 후루룩 타버리는 그런 재료 아닙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세우느냐가 아니라 어떤 재료로, 따라합시다. 어떤 재료로 터 위에 세우는가가 중요합니다. 겉보기에는 다 건물처럼 보이지만 시험의 불 앞에는 그 본질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공적이라고 표현합니다. 13절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13절 시작. 각 사람의 뭐가 나타날 것인데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무엇으로 나타내고 불로. 여러분, 이 공적은 헬라어로 표현하면 어떤 일이나 노동을 뜻하지만 문맥상으로 이것을 잘 살펴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쌓아온 어떤 그 삶의 열매, 더 나가서 사역의 어떤 그 결과물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공적은 금은, 보석은 참 변하지가 않죠. 그렇죠? 나무나 풀이나 집, 이건 다 불타버리는 거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해석하면 양적인 크기보다는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우리 자세, 삶의 동기, 이 질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판별하는 것은 우리는 몰라요. 이 판별하는 것이 여기 뭐로 나와 있죠? 불, 따라합시다. 불. 이 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판과 환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를 말하죠. 신앙은 여러분 평탄할 때보다도 시험의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러 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Find out. 너 자신을 한번 좀 발견해 봐라. 우리가 환난이 오게 되면 신앙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고난이 우리 속에 파고들면 과연 내 믿음의 재료가 무엇인가가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우리가 모두 각자의 인생이란 터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집의 공적이 밝게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좀 두렵기도 해요. 세상은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성공적인 그런 외형적인 것들을 많이 보지만, 그리고 얼마나 저 사람이 일을 많이 했는지,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갔는지, 이걸 하나의 성공의 척도로 삼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사뭇 다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 각자의 공적 위에 불로 이것을 달고 보십니다. 그 불은 여러분이 지금 이 불로 주님이 판단하실 때 내 안에 감춘 게 다 드러납니다. 내가 과연 거칠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의의가 좀 남보다 열심히 하면 내 의의라고 하는 그 불순물이 거기에 담겨 있는지. 이 주님의 불은 거룩한 불이거든요. 그 불 앞에
우리의 감추었던 것이 다 드러나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동성애 식구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이 과연 이것이 불로 한번 훅 불어버리면 다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불로 시험에도 단련된 금처럼 그렇게 잘 남아있을까? 눈에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결과가 그거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중심이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욥이가 그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불로 연단하여 정금같이 내가 쓰임받는 오늘 그 소망을 갖는 것처럼. 그 고난을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우리가 사실 고난 달갑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는 자기를 정금같이 쓰시기 위한 이런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기프트, 은사를 금으로 여겼어요. 바울은 이것이 잘못 사용할 때 그 금이 아니라 그것은 집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동성교회 주신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 이게 도구거든요. 목적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나는 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반세기가 훨씬 지났습니다. 56년의 성상을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정말 여기 우리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아름다움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여 옆에 있는 한 교회에 우리 교인이 안 나와서 석 달째 안 나옵니다. 소문을 해서 알아봤더니 이 젊은 집사가 그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에 통증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목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돌아서질 않아요. 그래서 그 옆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그 당회실에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의 이름을 대고, 그분은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그 교인을 돌려주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그래도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그 자매가 왜 방황하고 왜 교회를 떠났는지, 그리고 왜 남의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청마디, 그 교인은 우리 교인입니다. 돌려주십시오.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게 나중에 이 얘기 저 얘기 하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렇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밤할 때가 왜 없습니까? 아무 교회 가면 멋지게 보이고 또 그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열어보면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한 1년 2년 다니다 보면 똑같은 이 유형교회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불같은 시험이 와도 견디십시오. 올해는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기도 자리가 널려 있습니까? 베들전, 이 본당, 또 여러 군데 참 기도할 자리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 보면 연초에 이렇게 보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가끔 생깁니다. 답답하죠. 그게 어떤 원인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성도 간에 다툼이 있든지 사랑이 없든지 오늘 이 공동체 안에 관심이 없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담임 목사의 설교가 문제가 있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공적이 이것이 우리 안에 불어닥칠 때 우리 믿음을 단련하여 정금같이 우리가 닮아가는 건 뭐냐면, 정금같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나는 부탁합니다. 올해 여러분, 우린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예수. 내 삶에 정말 툭 건드리면 신앙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작은 예수. 교인들이 힘들어할 때 같이 울어줄 줄 알고, 그리고 즐거워할 때 같이 기뻐할 줄 알고,
우리 동성교회 올해는 좀 장례식의 문화의 변화도 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사랑해 줄 줄 알고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가득 일어나는 것. 우리 그 요람 보면 교회에 예배 장례위원들 순서가 다 있는데 A, B, C에서 월별로 돌아가서 그 순서에 맞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요람을 잘 돌아보십시오. 이 장례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목장에 오늘 마태 공동체가 왔는데요, 이렇게 찬양하고 그걸로 아무 일이 없었다, 이게 아니라 내 삶에 정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결의에 찬 이런 찬양이 일어나고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내려가서 보면 14절로 15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아주 엄중하면서도 동시에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14절 1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혹시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구약에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을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돔에 간 이유가 뭐예요? 거기 누가 살고 있었어요? 예? 예, 조카, 그렇죠. 룻이 아니라 롯이 살고 있습니다. 롯도 함께 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롯도 복권의 시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롯도, 룻이라고 말이 하는데 롯입니다. 근데 그 롯의 가정을 아시나요?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타던 날, 유황불로 불이 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극적으로 그 성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분명히 말하죠. 자, 따라합시다. 뒤를 보지도 말고, 미안합니다. 다시,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마라.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자, 다시 이 워드를 잘 보십시오. 다시 시작.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라. 그리고 산으로 도망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동 지시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과거와 단절하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결별하고, 그리고 이제는 뭔가 새로운 삶으로 이제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명령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롯의 처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어떻게 했어요? 돌아봤지 않습니까? 성경의 그 이유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그녀가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을 따라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소돔에 정착을 했습니다. 평생 자기가 쌓은 어떤 그 기반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익숙한 생활이 있을 것입니다. 정든 어떤 그 관계가 있을 것이고, 또 노력한 이상의 어떤 물질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이 인생의 버팀목이었어요. 안전하다고 여겼던 모든 삶의 기반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어땠습니까? 소금 기둥이 굉장히 두려운 문제입니다. 왜 소금 기둥으로 그런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됐는가? 롯은 구원을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4장 이하 보면 롯을 의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건 그가 잘나서 멋들어져서가 아닙니다. 늘 아브라함과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말에 롯이 의인이다 표현할 때는 그가 굉장히 의로운 삶으로
그렇게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이 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덮어주신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어도 불구하고. 나중에 롯이 이제 도망갔어요. 롯의 처는 죽었어요. 소등기둥이 됐어요. 그러다 도망가 살다 보니까 그의 딸이 둘이 있었는데 딸들과 동침을 해가지고 근친상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암몬과 모압입니다. 여러분, 암몬과 모압은 출애굽 역사 속에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정말 롯은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 어떤 구원이요?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섰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에 섰나요? 롯은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의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것은 단순한 미련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삶 속에 어떤 표면적으로 신앙인 같았지만 내면을 뚫고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세상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한국의 수많은 교인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는 뭔가 미련?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드러나는 액션, 행동이었습니다. 몸은 주님 따라 구원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마음이 여전히 소돔을 향해 있지는 않은지, 나는 말씀을 따라 나오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자꾸 뒤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이런 질문을 심각히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저는 신학적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냐, 어떤 논증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의 진정성이 있어요. 믿음으로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논증성보다도 과연 구원의 진정성,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진정성이 뭐냐? 우리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성경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 진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롯의 처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던 신학적 문제로 제가 이것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논증보다도 진정성을 점검하는, 이것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2026년도를 살아갈 때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가, 용기를 갖고 정직하고 있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내 언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 세속에 찌들었어요. 소돔에 물들어 있어요.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어요. 오염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거듭납니다. 내 행위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루터가 그런 얘기 했나요? 네, 여기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이게 글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 그랬어요. 자, 성경을 보면 뭐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 그랬어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 어떤 사람은 더듬어서 말을 못해요. 울어요. 보혈이 터지는데
십자가의 보혈이 내 삶을 덮는데 내 행위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외아들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보내주셨는가? 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는가? 저는 장례식 갈 때마다 그걸 깨달아요. 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가? 오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지금 어떤 터 위에 무엇을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는가? 올 한 해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 화려한 그 어떤 외적인 벽 뒤에 신앙의 기초가 안녕하신가? 오늘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터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돈의 위력 위에 서라, 지식과 인맥 위에 서라. 하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그것들은 결국 다 썩어질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파도와 심판의 불 앞에 그것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듯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올해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좀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재정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제 예배 마치면 저한테 헌금 개수된 게 다 올라옵니다. 보고가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전부 다 정밀하게 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이 예물을 드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어머 가슴이 벅차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너무 인색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면 그 은혜야. 성경이 요구하는 건 성경대로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공중나는 새, 들에 핀 백합, 저들은 먹이지도 입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표현하죠? 하물며, 따라합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챌린지하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좀 훈련 받아 봅시다. 재정의 복을 여러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세상에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의 울 안에 있으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 내게 하세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좀 맛보며 이 안에 기초 되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이제 터 위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 금, 은, 보석이냐, 집이냐, 풀이냐?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좀 정리해서 공적, 공력이 불로 한번 후 불 때 우리는 금처럼 정금 같은 신앙으로 동성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진은 1번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우리 인생에 지진이 다 있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지진이 있어요. 경제의 지진이 있더라고요. 신앙의 어떤 회의라고 하는 지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 동시에 물어보십시오. 안 목사, 아무개 장로님들, 아무개 권사님들, 당신은 도대체 무엇 위에 당신의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시 기초를 점검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신앙, 불 앞에서도 사그러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 동성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아름다움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어제 김일신 권사님 사의를 다녔습니다. 나는 그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믿음이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큰 말이 없고 왜 사랑하는지 아세요? 자녀들이 오늘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다 예수를 믿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부러워요.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본인은 뭐 명예권사님으로 교회에 큰 일을 한 적도 없어요. 그냥 당신의 자리에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뭐 화려한 어떤 그 액션도 없어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대가족이 다 예수를 믿더라고. 내가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얼마 안 있으면 세상 다 떠납니다. 내 하나만 구원으로 끝나시면 되겠습니까? 교회 이름을 집사모 해도 소용없어요. 이젠 여러분의 목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좀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참 가정 안에 복음이 증거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합니다. 그래도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반석 위에 우리 부족하지만, 나는 그래서 그 어머니 어제 7분 응선 이상 돼요. 내가 군대 생활할 때도 그런 높은 산을 탄 적이 없어요. 아침 되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물어봤더니 거의 몇 사람이 다 나 같은 증상이 일어나요. 머리가 막 뽀개질 것 같이 아파요. 그래도 그 어머니 너무 좋았어요. 거기 어느 한 형제는 자식인데 어머니 그 관을 앉아가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추웠죠. 우리 장로님 가정, 우리 인수 권사님 훌륭한 어머니 두셨더라. 이 가정에 장로만 몇 분이시잖아요. 농사 잘 지었죠? 아멘이시죠? 그 흔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통성교회 담임으로 저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축복이, 저는 행복입니다. 오늘도 또 장례식이 계속 터져서 또 갔다 왔는데 그 어머니도 90이 넘으신 분인데 6남매 가운데 왜 이렇게 목사들이 많은지, 김경 전사님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부족한 건 많지만 우리의 남겨진 유산이 뭐가 될까요? 내 자녀들 신앙농사 올 한 해 좀 애를 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믿음으로 감당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고, 터가 무너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롯의 죄를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논증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문제를 놓고 조금만 해부해서 볼 때 롯의 죄가 과연 구원받았다면 진정성이 있는가? 난 그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원의 영역은 제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유 고난이십니다. 진정성이 있는가? 나를 바라볼 때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이제 예배의 승부를 것이고, 재정의 승부를 것이고, 봉사의 승부를 것이고, 섬김의 승부를 거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한 2, 3번 기도합시다. 반주 좀 부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무엇 위에 서 있는가? 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잃을 때도 있고 흔들 때도 많지만 지지는 터가 무너지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더라고. 꿈도 미래도 다 잃어버리더라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안에 선장이신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약점, 내 아킬레스건이 뭔지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 2, 3분간 괜찮아요.